이스라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마지막 3번째 공격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 이 3번째 공격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왔었습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우주가 다 망하지 않는 이상 이곳이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단서를 달아두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범죄에 대한 멸망 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들은 반쪽짜리 성전 신학에 매여서 우리는 괜찮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가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가만히 둬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택함의 교리라는 것은 이런 식의 위안을 삼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택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전지하다라고 말하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사실상 역사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하나님은 월등히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A가 아니면 B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모든 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건 세상을 선택하건 그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선악과 따먹는 걸 아셨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릴 것인가 불순종하여 죽을 것인가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도 100%이고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도 동시에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택하심이란 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과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우리 중심에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바벨론 1차, 2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서 잡혀갔고 그들은 합당한 벌을 받은 거다. 성전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는 거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날은 오고 맙니다. 1절 말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로부터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가 주전 588년 12월경이고 이날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그리고 약 2년 후인 주전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당합니다. 그 2년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2절 보시면요,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후대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대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70년 후 포로 회복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일 겁니다. 그때 돌아온 백성들은 또다시 성전을 짓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또한 뭐라고 부르시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성전도 파괴되어야 할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두 번째 성전, 새로 지은 성전도 파괴될 날이 올 거라 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실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이 에돔 출신 왕인 헤롯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왕이다 보니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의 벽마다 보석을 박아가지고 보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해질녘에 성전 벽에 석양이 비춰오면은 벽에 있는 보석이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AD 70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에 벽에 있는 그 보석들을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심판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우리에게는 보석까지 박힌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 날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 최종 심판의 날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 오실 날이 오늘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그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5 달란트, 2 달란트 남긴 종들처럼 우리 삶에 주신 목적들을 이루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때의 유다 백성들이나 AD 70년대에 티토 장군에게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유대인들이나 세상 종말 때의 신자들이나 그리 모습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남 얘기처럼만 들려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2절에서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영적인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녹슨 가마 안에 고기 덩어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서서 에스겔 11장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처럼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는 가마 안에 고기처럼 안전할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에스겔에게 행위 계시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 4, 5절이에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고기를 다 쪼개서요 넓은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들을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까지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어떻게 되도록이요? 무르도록 삶으라고 합니다. 뼈가 물러질 정도로 삶으래요. 안전할 줄 알았던 그 가마 속이 뼈가 물러질 정도로 뜨거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까지 태우라고. 고기가 녹아내리고 뼈가 타버리까지 불을 지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임과 심판을 당할 거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나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과 말과 행동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가마 속에 고기처럼 있으면서 가마를 더럽히는 고기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이 양날의 검이라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두려움이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양날 검은, 이 구원의 검은 잘 서 있는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구원의 즐거움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또한 옳은 대로 인도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신무 집사님들, 그 섬김과 또 업무와 가정마다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